지금부터 약 100년 전 20세기 초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10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1달러를 손에 들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찾아다니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하나님 파시나요? 묻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말하거나 혹은 아이가 장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해 매몰차게 내쫓기도 했습니다. 해가 점점 져가고 있지만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벌써 69번째의 가게를 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 파세요? 물어봤습니다. 가게 주인은 60이 넘은 머리가 허연 노인이셨는데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 없이 거의 문전박대를 당하던 그가 이 노인이 말을 걸으니까 너무 감격해서 사연을 노인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삼촌 밑에 자라고 있는데 저희 삼촌이 공사 현장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지금 현재 완전히 식물인간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에 이 삼촌을, 너네 삼촌을 고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이 아이 생각에 하나님이 무슨 약인 줄 알고 지금 약 사러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약 사러 다니는 겁니다. 천지는 아이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듣고 나서 이곳저곳을 계속 다닙니다. 근데 이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있다고. 너 돈 얼마 가지고 있냐 물었더니 1달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침 잘 됐구나. 딱 1달러인데 달라고. 그리고 진열대 위에 있는 하나님 키스라고 하는 음료수를 한 병 내려서 1달러에게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것을 안고 열심히 그대로 내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병실에 들어서며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삼촌에게,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시골 마을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함께 이 삼촌의 병을 고치는데 열중을 하고 금방 삼촌이 완쾌되었습니다. 퇴원할 때 천문학적인 병원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 어르신이 이 모든 돈을 다 내주었다고, 의료진도 그 어르신이 다 보내준 거라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 삼촌하고 아이가 하나님 음료수 먹고 나은 줄 알고, 하나님 먹고 나은 줄 알고 그 가게 노인한테 가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은 이미 벌써 다른 데 여행을 가고 없고 다른 점원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여기 계신 어르신이 어떤 사람 찾아올 거라고 그러면서 편지를 줬다고, 이 편지를 읽어보라고. 그 편지를 얼른 찾아서 열어봤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복하다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 하나님이 고친 것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난관과 역경을 만날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병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병원, 아무래도 서울대 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이 아닐까요? 세브란스 병원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제가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창설한 선교사는 O.R. 에비슨입니다. 한국에 온 지 6년 만에 건강이 나빠져서 휴양차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에비슨은 건강이 회복되면서 한국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현대식 병원을 짓겠다고 마음먹는데 도저히 병원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에비슨은 고든이라고 하는 건축가를 찾아가 설계도를 기증받습니다. 병원 설계도를 하나 기증받습니다. 그리고 모금 활동을 시작합니다. 한국에 병원이 세워져야 할 필요성을 밝힌 그의 원고가 카네기 홀에서 읽혀지고 그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침 설명회 하는 날 그곳 카네기 홀에 세브란스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병원 비용을 낼 테니 이 병원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지으라고. 그랬더니 에비슨 부부가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1년 반 동안 우리는 기도해 왔습니다.
한국에 신직병원을 세우려고. 그랬더니 세브란스가 말하길 나도 이 돈을 갖고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기도해 왔는데 이 당신의 설명을 듣는 동안에 이 돈이 병원을 세우는데 꼭 쓰여지면 좋겠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들어와서 세운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고 1902년 드디어 9월 달에 세브란스 병원이 완공되었습니다. 그 청년, 돈 낸 청년의 이름을 따라서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누가 만들었는가요? 기도가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세브란스에 돈이 나오고 에비슨 선교사의 모금으로 만들었지만 결국은 기도가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연하여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맞쓰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 들어가기 전에 위에 보면 이렇게 작은 글씨로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맞쓰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디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굴에 숨었을 때에 고독과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자괴감을 통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하고도 열렬한 기도의 시,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42편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처절한 순간, 가장 극심한 시면의 고통과 고독 속에서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이 에워싸여 있지만 그 누구 하나 도와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 그분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솔하게 자기의 모든 심정을 다 토해냅니다. 142편 시를 맞쓰길이라고 말하는데, 이 맞쓰길은 명상시, 교훈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깊은 명상 가운데, 철저한 고독 속에 깊은 명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린 시, 기도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함께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이 시를 지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엔게디 황무지 동굴에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갑니다. 정적 아닌 정적이 되어서 사울의 미움을 받고 처음 그가 도망간 곳이 어디죠? 놉당으로 갑니다. 놉당에서 또 사울이 쫓아오니까 그 다음에는 가드라고 하는 곳에 아기스 왕에게 피합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굉장히 위험을 겪습니다. 그 살고 있는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기억하면서 다윗이 성에 왔다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위험을 느꼈습니다. 아,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그는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자기의 몸을 대문에 그적거리면서 미친놈 행세를 합니다. 아기스 왕이 보고 천하에 미친놈이 없어서 저 사람이 다윗이라고 빨리 끌어내라고, 그래서 펜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이 어딘가 하면 아둘람 동굴에 갑니다. 아둘람 동굴, 그곳에서는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런 사람들 400명이 모여서 다윗을 두목으로 삼고 소위 깡패 두목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조의 시작은 아둘람 동굴에서 그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아둘람 동굴에도 오래 있지 못합니다. 또 쫓겨납니다. 그 다음 간 곳이 엔게디 황무지입니다. 엔게디 황무지에 있는 양우리간에 굴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굴 속 깊숙이 다윗이 들어가서 숨어 있습니다. 다윗을 쫓아오던 사울 왕이 그것도 모르고 그 굴에 왔습니다. 발을 가리려고. 그 발을 가린다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쉰다는 개념도 있고, 어쩌면 그곳에서 용변을 보려고 들어갔다는 말도 있는데, 다윗은 굴 속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굴 입구 어귀에 사울 왕이 들어왔습니다.
안에서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찬스입니다. 나가서 지금 사울을 죽이시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 지금 저렇게 있으니 그냥 죽이라고 몰래 가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그냥 가게 합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냐고 그냥 살려줍니다. 나중에 건너편에 간 뒤에 다윗이 그것을 들고 왕이여 만세수 하시옵소서, 보십시오 나는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있었을 때 사울이 신하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와 있는 그 상황에 굴 속에 있는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때 어쩌면 이 시를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내가 부러지져 소리내어 부러지졌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절대로 소리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동굴 안에서 소리냈다면 그냥 있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의 영혼으로 그의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의 택한 3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하며 엔게디 황무지 앞에 찾아왔던 이 사울, 들키기만 하면 여지없이 죽을 터인데 소리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는 절규하는 부르짖음으로 외쳤을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폭풍 앞에 촛불 같은 극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드러냅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일 다 드러냅니다. 자괴감이 얼마나 크게 들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사겨내고 죽이고 싶은 마음, 원수가 붙고 싶은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뒤로 하고 그 복수심, 불타오르는 복수심을 철저히 억제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그의 심정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상하면 다 부르네요. 하나님 앞에 나는 벌을 받더라도 욕은 해붙이고 본다고 탁 상스러운 욕 다 합니다. 근데 다윗은 말 한마디 겉으로 내지 않냐고 속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 뭐예요?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속에서, 이 심령이라는 히브리어 루아흐는 숨, 바람, 영입니다. 내 영이 상한다. 내 영이 지금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출구가 없는 암담한 영적인 상태, 공포와 슬픔과 절망으로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 아무런 삶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에도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상해 죽고 싶을 때 영적 무기력과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내 가는 길에 나를 잡으려는 올무리가 숨겨져 있고 내 우편에 아는 자가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자, 알아주는 자, 이해하는 자, 돕는 자가 없다고 절규합니다. 여기 내 우편에 아는 자가 없다. 이건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법정에 서면, 유대인들은 법정에 서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오른쪽에 항상 변호사나 옹호자나 이 사람의 보호자가 함께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편에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는 내게는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켜주는 이도 없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철저히 고독합니다. 나 혼자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요. 신랑이라고 먹고 자빠져 잠만 자지. 속상해 죽고. 마누라라고 맨날 돈 타령만 하지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자식들도 처음 낳았을 땐 기쁘지만 얼마나 짐스러울 때가 있고 다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윗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피난처도 없고 알아주는 이도 없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돕는 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 목사도 몰라주고 남편도 아내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주고 아무도 몰라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 땅에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옹호해주는 사람, 지지해주는 사람 없지만 나는 쓸쓸하고 고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극도의 고립감을 느끼며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이시요 하나님만 참된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져 주옵소서. 내가 스스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옥에 있어요. 여기 옥이라는 말은 마치 내 영혼이 지옥 같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처절하게 눈물과 한숨과 괴로움 가운데 어찌할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여 나를 옥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시며 의인으로 하여금 내 주위를 두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의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내 인생의 가장 역경을 만나고 철저히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 다리 쭉 뻗고 방성대고 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 없지만 하나님 그분은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덮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영적인 침체와 암담함이 우리를 엄습해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기도의 사람. 인생의 승리의 때에 실패의 때에 완전히 구분됩니다. 승리하는 사람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실패하는 사람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승리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내 머리 믿고 내 경험대로 살면 그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 역사에 거룩한 흔적을 남긴 사람들의 변함없는 한 가지의 특징은 그들 모두가 입술로 머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다. 사실은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요, 얻어맞기는 아비멜렉 왕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태가 딱 끊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기도해 주었더니 그 집이 치료가 되어서 드디어 또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출애굽기 8장 30절에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15장 25절 출애굽기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갑니다. 물이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라의 쓴 물.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옆에 있는 나무를 던져라. 그랬더니 그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모세가 기도할 때 나무를 던져 쓴 물이 단물로 변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르비딤의 특징은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이 백성이 저한테 돌질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너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라. 그러면 그 반석에 물이 난다. 반석을 쳤습니다. 그새 물이 나서 온 백성들이 모였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였더니 반석이 열려지며 물을 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0장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를 고쳐달라. 그가 누군지 아세요? 미리암이에요. 모세가 굿서의자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누이가 굿서의자를 취했다고
모세를 비방하는 겁니다. 그때 온몸에, 미리암의 온몸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개혁판에는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누이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들만 아멘 안 해요. 병이 나았어요. 기도하면 문둥병도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노아는 사사기 13장 8절에 마노아가 누군가 하면 삼손의 아버지예요.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인이 왔습니다.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그 천사를 다시 좀 보내주셔서 내 아내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까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천사로 하여금 제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남자들 아내가 잉태하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기를까요? 그래서 누구가 기도했다고요?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근데 한국 남자들은 엄마 자기 아내가 애 가지고 가서 맨날 놀기만 하고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그러니까 다 이상한 것들이 나와요. 마노아가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1장 26절 한나가 가로되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래서 낳은 아들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 사무엘의 뜻이 뭡니까? 엘은 하나님이에요. 사무라는 말은 사무엘,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한나가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기도합니다. 7장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말해요.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운 것을 두고 한탄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 사울 왕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한 일이 뭐였는가 하면 밤이 맞도록 사울 왕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거기다가 자꾸 뭐라고 그러지 말고 밤새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요새 한국에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는 문자를 저한테 그렇게 많이 보내고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문자를 보내는데 거의 비슷하게 숫자가 저한테 들어와요. 지난주에도 10편 이상씩 들어왔어요. 별 이상한 거 다 들어왔어요. 거지 같은 거 막 들어왔어요. 거지 같은 거, 걸베이 같은 거, 문디 같은 거 막 들어왔어요.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냥 욕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가 뭐 내 간까지 다 끄집어내줄 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없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죽어야 돼. 그렇게 나쁜 사람도 없어요. 그놈이나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내 놈이나 그분이나 비슷비슷해요. 너무 그렇게 욕하고 그러지 말아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 사무엘처럼 어떻게 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해요.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다. 시편 18편에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시편 5편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침에 기도하는 걸 무슨 기도?
새벽에 하는 게 새벽 기도고 아침에 하는 건 아침 기도예요. 그게 구분이 안 돼. 아침하고 새벽하고. 밤을 새워서 온 밤을 맞도록 기도했다. 무슨 기도? 철야 기도. 내가 낮에 기도한다, 저녁에 기도한다, 밤중에 기도한다. 성경에 보면 새벽에 기도한다, 아침에 기도한다, 한낮 기도가 있습니다. 해질 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밤중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54편 2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55편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옵소서. 시편 61편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이 기도합니다. 성전을 다 건축하고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 이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나와 나의 백성이 이전에서 기도하면 그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마지막 8장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아들의 시신 위에 몸을 3번 펴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열왕기 하 4장 33절에 보면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 여기도 또 과부예요. 거기도 독자가 있는데 그 독자도 죽어요. 근데 그 위에 가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기적이 성경 속에 있었으니 오늘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사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유다의 4번째 왕이 아사왕인데 아사왕은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왕이에요.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100만의 군사와 병거 300을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군사들을 싹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호사밧 맨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으며 기도하였더니 그 모든 군사들이 면마온과 모압의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여러분 성경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시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시체가 그냥 기도했는데 적군이 다 시체가 됐대요. 이런 놀라운 대목에 아무런 반응 없이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아멘. 오늘날도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7, 8년 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교 짓는다고 그럴 때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라고 가장 아깝거렸던 사람들 여기 없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서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머리로 하니까 안 되는 내 머리로 하니까.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 네 모든 것 정리해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할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 하나님 내가 잘 살았으니까 나를 좀 보십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게 너무 없습니다. 지금 너무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바르게 산 일이 없는데 이렇게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 원어의 성경 구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간구하나이다. 주야로 내가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일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한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며칠 만에 52일 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세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벽을 생각하면 수원성을 쌓았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생각이 나요. 그렇게 반대해도 직접 설계해서 세운 거 생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도 능히 행하여 낼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더니 물고기가 견뎌내지 못하고 요나를 토해낸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의인, 임금의 옥새가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감옥에 있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근데 그는 감사하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 열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진다는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 속에 갈 것을 생각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사자에게 다 물려 죽었지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때는 사자들이 입이 다 봉해가지고 다니엘을 못 먹었잖아요. 그 다니엘은 살아있는 사자 털 사이에서 잤는데 그 다음날 왕이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다리오 왕이 찾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넉넉하셨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뒤에 말은 생략됐는데 제가 지어내보면요, 왕이여 사자가 어젯밤에 입을 봉하였나이다. 얼른 나오느라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을 고소하던 자들을 갖다가 사자굴에 던졌는데 그 몸이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움켜먹었다고. 기도하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하박국이 기도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도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짧은 거 하나만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영국의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던 때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했던 이유로 감옥에 갇힌 한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던 중 그의 사랑하는 아내 메리가 죽었습니다. 소경이었기 때문에 거지로 살던 아내가 죽자 세 자녀 스스로 생존할 책임을 져야 하는 고아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을 위해 제가 할 일이 남아있을까요? 만약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좀 말해주십시오. 저는 절망하지 않고 꼭 그것은 해내고 말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뭔지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 젊은 목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글을 써라. 그리고 갑자기 환상 속에 한 사람이 천국을 향해 가는 소위 장차망할 성에 장망성에 살고 있는 기독도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독도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를 환상 가운데 다 씁니다. 그게 뭐예요? 철로역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유명한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되었습니다. 감옥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질병, 역경,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2018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동안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기도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